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언제나 이 불안감이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이 죄책감, 누군가가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할까 봐, 눈치챌까 봐 불안하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그걸 건드리나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그래서 시편 51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절대로 하나님께 깊은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이사야 57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늘 평온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나면 아주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이렇게 찔림을 받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형제가 요셉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노예로 팔고 난 후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 주시고 혼내시는 그러한 것으로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아주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어서 내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지금 내 생명이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열 형제가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요셉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것을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벌 주시거나 혼내시지 않는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들이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아무도 자기가 저지른 죄값으로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무슨 생각이 바로 들어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 혼내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므온이 혼자만 옥에 갇혔죠? 그래서 그 10형제가 보는 앞에서 요셉이 시므온을 이렇게 딱 지적하면서 부하에게 이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근데 결박을 해서 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9명이 보는 앞에서 그 많은 10명 중에서 하필이면 누가? 네, 이 시므온이 딱 결박해서 옥으로 끌려가니까 시므온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지은 그 죄의 선동자였고 주동자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총리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시므온을 선택했을까요? 얼굴이 더 흉악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혼내시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고 9명의 형제들도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를 옥에 가둬놓고 이 9명이 이제 떠났어요. 집으로 곡식을 가지고. 그런데 이 요셉이 이 9명의 형제들의 성품을 이제 시험해 보는 것이에요. 내 동생 베냐민도 나처럼 당한 게 아닐까?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의 쌀자루 속에 이들이 가지고 온 쌀값을 다, 곡식값을 도로 다 집어넣었어요.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출발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공급해주고 또 각 사람의 돈을 몰래 그들의 자루 어귀에 넣어주라고 명령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승들에게 먹일 여물도 공급해 주었다. 도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자루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은전 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그들도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셨다는 것과 그가 지금 그들을 벌하시고 계신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 10명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그 죄책감이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사단이 괴롭히는 것이에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괴율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온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하는 말을 들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애굽 총리 대신의 행동은 어떤 악한 계책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루를 열고 그 안에서 각자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연로한 아버지는 고민 중에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것을 창세기 42장 26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는데 하룻밤 쉬어가려고 머문 곳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자루 아구에 자기 돈이 들어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내 돈을 도로 돌려주었다.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돈이 있다 하자 그들은 두려워 떨며 서로 쳐다보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한탄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며 우리를 간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독실한 사람들이며 모두 12 형제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독실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그곳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 독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동생을 돌려보낸다고 했으며 또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역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쏟아보니 그 자루 속에 자기들의 돈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그러자 루벤이 아버지에게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를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였다. 이 루벤 말하는 거를 봐도 아직 루벤이 좀 뭐가 부족하죠? 아무려면 시므온이 베냐민이 죽고 안 돌아온다고 베냐민의 자식이 야곱의 뭔데요? 손자인데 자기 친자식 안 돌아온다고 손자를 죽이겠어요? 근데 죽이라고. 그러나 이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을 때 받은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시므온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베냐민마저 또 데리고 가서 안 돌아오면 자기는 죽을 거라는 것이에요. 너무 이 마음이 커서, 상처가 커서. 그러나 한발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거의 다 떨어졌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동반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헛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결심을 돌이킬 가망이 없어 묵묵히 귀추를 관망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기근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갔고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스러운 얼굴에서 그 노인은 저들의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고 말했다. 이제 이때 이들의 그 가족 수가 대략 100명 정도 됐어요. 1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이 양식이 떨어지면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베냐민 데리고 가서 곡식 사와라. 그 소리를 하기만. 근데 아무도 이 야곱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을 그가 22년이나 지났어도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베냐민마저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가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야곱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족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뜻을 굽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슬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대답하기를, 이 유다는 요셉을 파는 것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고 죽이자고 선동하고 주동했던 사람이고, 유다는 죽이지 말고 피를 그 손에 묻히지 말고 우리들 손에 묻히지 말고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고 유다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하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우에 대한 보증인이 되고 만일 그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책임을 지겠다고 제의하였다. 야곱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여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또한 그 통치자에게 기근으로 황폐된 지방에서 나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과 같은 것을 선물하고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도록 저들에게 명했다. 그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들이 꺼림칙한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연로한 아버지는 일어나 손을 하늘로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기도하였다.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베냐민이었어요.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그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이 막내도 잃게 되면 이르리다라고 자기가 완전히 이 나머지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곱도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호하심에 맡기고 이제는
10명이 되었어요. 올 때는 그들이 시므온을 하나를 두고 9명이 왔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10명이 요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하여 요셉 앞에 나아갔다.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에 그는 깊이 감동되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자신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총리 대신의 저택으로 안내되어 온 형제들은 몹시 놀라서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불려온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을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거기에 돈을 넣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고민 끝에 그 집 청지기에게 그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그들이 무죄함을 밝히려고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을 도로 가져오고 양식 살 돈도 도로 따로 가져왔노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늘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노예가 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리 대신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이 총리 대신 집에 가둬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나 보다 해가지고 다들 부들부들 떠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총리 대신 집에 있는 한 사람을 붙잡고 자기들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 사람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하였으며 옥에서 풀려 나온 시므온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꼈다. 총리 대신이 다시 그들을 맞을 때에 그에게 선물을 드리고 겸손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다시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손님들의 인사가 끝난 후에 그는 급히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고 물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머리 숙여 절하였다. 그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미쳤을 때에 그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이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제일 보고 싶어 했던 두 사람. 아버지와 베냐민. 베냐민을 보고 그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 형제들의 품성이 잘못을 깨닫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계속 테스트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요셉이 이 사람들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형제들은 그들의 나이에 따라 정확한 순서대로 그들의 자리가 배열된 것을 보고 놀랐다. 요셉이 자기 시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베냐민을 총애한다는 티를 보이고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 아우에게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자유스럽게 말하였다. 이리하여 요셉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좀 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그가 마시는 은잔을 제일 어린 사람의 자루 속에 감추어 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은 기쁨으로 기로에 올랐다. 시므온과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나귀들에는 곡식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은 그들을 둘러있던 것 같이 보였던 모든 위험들을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를 벗어나 얼마 가지 않아서 총리 대신에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는 가혹한 말로 그들을 힐문하였다. 이 잔은 구석에 담긴 물건에 독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잔들이 독살에 대한 방어 장치로 매우 귀중히 여겨졌다. 청지기의 힐책에 여행자들은 대답하였다.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청지기는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라고 말하였다. 이 11명은 하나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은잔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만 노예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노예가 되겠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는 정직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색이 시작됐어요.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청지기에는 루벤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각 사람의 자루를 검사하였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 잔이 발견되었다. 형제들은 매우 비참한 심정의 표시로 그들의 옷을 찢고 천천히 도시로 되돌아갔다. 그때 당시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플 때는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저희 약속대로 베냐민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청지기를 따라 궁전까지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아직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저들이 죄를 자백하도록 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는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일은 결코 없었으나 그들로 하여금 그가 저희 생활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일로는 그들이 식사할 때 순서대로 형제들의 나이 순대로 이렇게 앉는 것부터 그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다.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 그렇게 믿게끔 해가지고 이들의 지금 성격을 시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앞에 나서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도록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노예가 될 판이니까 유다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이제 말을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요셉이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문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대답하기를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이제 유다가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이 베냐민 하나만 노예로 주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라고. 그들이 평안히 갈 수가 있겠어요? 이 요셉이 아주 철저하게 이 형제들을 지금 시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유다가 얼마나 그 마음에 고민이 될까요? 왜 고민이 되냐면 자기도 노예가 되기 싫죠. 그런데 많은 고민 끝에 내가 노예가 되고 베냐민을 내보내달라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몹시 고민하면서 통치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외쳤다. 감동을 주는 웅변으로 그는 요셉을 잃어버린 저희 아버지의 슬픔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일을 고하고 그 이유는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남은 유일한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음부는 무덤이에요.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다라고 말하였다. 나를 노예로 하시고 이 아이를 10 형제와 같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노예가 될 터이니 이 아이를 살려서 올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기로 제안했었던 유다가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이 요셉이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그들이 죄를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을 이제 요셉이 확인한 것입니다. 유다의 고상한 제의를 듣고 요셉은 그 형제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그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요셉은 그 자기의 11 형제와 자기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 부하들을 다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기 11명의 형제와 자기만 남아있도록 다 물리친 다음에 그가 울부짖었어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럴 때 그 11명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22년 만에 첫 대면인 거예요.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들이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내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다니 그들이 그를 학대했던 모든 일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들은 어떻게 요셉의 꿈을 멸시하고 그 성취를 방해하려고 노력하여 왔던가를 회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을 성취시키도록 저들의 맡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선택을 해서 하고 싶은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은 자기의 선택인 것이에요. 사단은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전 세계의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려고 하셨어요. 이 기근은, 해일은, 전염병은, 이러한 것들은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미리 22년 전에 사단의 괴유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미리 그곳에 가도록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죽게 만들려고, 요셉이 죽어야만 그 자기의 계획을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저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사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또 구덩이에 빠뜨려서 굶어 죽게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해서 굶어 죽지 않게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사단과 하나님이 계속 서로가 팽팽하게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친절히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자 계속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 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계속하여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라고 말하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였다. 그들은 겸손히 저희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근심과 후회로 고통당하였으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였다. 꼭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 때문에 이 형제들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마음은 쉼을 얻은 것이었어요. 내일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사단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들에게 선택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매 순간마다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배운 진리를 실제적인 생애에 잘 실천하고 적용해보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실천했을 때 얼마나 급속히 치료가 잘 되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